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어린이들. 자, 오늘은 앞으로 나올까요?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나옵시다. 어린이들. 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성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성이도 여기 앉으세요. 그래. 어서 오세요. 와, 반가워요. 응? 아이니, 이한이는 안 나와요? 야, 거기 앉아요. 여기 얼굴이 아프구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하고 싸웠죠? 블레셋. 따라해 보세요. 블레셋. 블레셋 싸웠는데 첫 번째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 졌을까? 맞아. 전쟁의 신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상도 숭배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왜 그랬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뭘 하려고 했죠? 뭘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 사실 해나가 그냥 잘 다 가르쳐줘도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언약궤 이렇게 된 통인데 나무로 됐고요. 밖에는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 그 표시예요. 언약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언약궤는 있는데. 자, 이제 해나는 너무 잘하니까. 두 번째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또 졌어요. 네, 또 졌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 예배는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함께 해줘요. 우리는 옛날처럼 전쟁은 안 해요. 그런 전쟁은 안 하지만은 영적인 전쟁이 있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 들어가세요. 안녕. 들어가요. 예, 믿음의 모양만 가지지 말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군인들이 물구나무 서서 전쟁하면 당연히 지겠죠.
이스라엘이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신데 머리를 거꾸로 하고 자기들은 발인데도 발을 위로 해서 물구나무 쓰듯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바보스럽지만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발인 우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물구나무 쓰듯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성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모양만 가지지 말고 실제 믿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 앞쪽 부분에서는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4절까지죠.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시다. 믿음의 형식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꾸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쳐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믿음의 실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우리 각자가 가진 우리들만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대열을 갖췄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이 대열을 갖췄다 그 말만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적처럼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죽였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몇 명 죽였다 그랬어요? 4,000명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인 성령님 이 성경에서 저 블레셋 사람이 마치 전쟁의 주인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군인들이 다시 뒤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전쟁할 때는 이 사령관이나 전쟁 본부가 있는 곳이 있고 군인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저쪽 들판에 나가서 전쟁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지휘관들이죠. 뭐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했는가? 근데 이 질문 안에 사실 대답이 있습니다. 블레셋 앞에 패하게 했다. 적들 앞에 패하게 했다. 그것은 우리 주부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27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쳐서 적들 앞에 패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왜 쳤느냐? 그건 바로 앞에 나오는 레위기 27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준행이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말 그대로 꼭 해야 되나 하면서 멸시하고 그 다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을 그냥 싫어하고 헤이트하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 말하느냐 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은, 언약은 뭐냐면은 서로가 완전히 헌신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결혼 언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능력 많고 은혜로운 분이 하나님 쪽에서 완전 주도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사람은 어떤 엄청난 힘이 센 좌석에 끌려가듯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쪽에서는 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고 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앞쪽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얼마나 어겼는지가 나오죠. 제사장의 아들 2명 홈리와 비나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 그들은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의 제물을 탐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온 제물,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을 바쳐드려야 되는데도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물욕에 빠졌습니다. 또 하나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매들과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뭐 슬프지만 이렇게 종종 그런 그 교육자들의 그런 물질적인 문제나 또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곁에서 그것을 가로막아야 됐던 장로들도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도 장로들도 비슷하게 되었고, 또 지도자가 그러니까 또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다 하면서도 악한 일을 살아가면서도 했고, 그 예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런 탐욕, 물질적이거나 쾌락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물질을 예배하고 예배하면서도 쾌락을 예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의 눈이 어두웠지만 사실은 그때 엘리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백성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반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이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전쟁에서 패전한 듯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연단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거리에 걸어다니는 아이들 우리한테 조금 뭐 불손하게 이야기한다고 자꾸서 네 어른한테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손하지 않을 때는 왜 그러느냐 하고 바로잡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고 은혜 줄 때 우리는 무조건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 선물을 그대로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첫째는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아들, 딸 될 자격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조금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잘해가지고 점수 1점 딴다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 완전 마이너스 1000점.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서로 간에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 심판받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벌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래입니다. 죄는 우리 예수님 것으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받아라 하고 은혜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주셨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계속 죄짓도록 하지 않는 게 두 번째 복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고 계속 복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좀 천벌이 무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안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잘못되면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생각이 잘못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을까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선택하셨지만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신 것은 전에 예정해서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동시에 뭘 하느냐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말해주고 두 번째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합리적으로는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등에는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빛하고 열은 다른 겁니다. 근데 두 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우리를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동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에 신실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물욕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향해서 이 영적 세계 안으로 쑥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건강할까 이 차원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도 읽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족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나 쾌락이 우상화될 때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내 생각이 쫙 그냥 몰입됩니다. 또 하나 물질이나 쾌락이 우상화되면은 내 시간과 또 물질을 거기에 낭비해 버립니다.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나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자녀처럼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혹시 음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의 두 자녀는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도와 음행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이성교제 하시면서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스킨십, 부부나 할 수 있는 그런 스킨십까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탈선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물욕과 여러분의 쾌락적인 성적 탐욕을 아십니다. 그러고도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아직 실패가 오지 않았다면 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더 큰 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뭔가 일은 잘 되고 있고 직장에서도 뭔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투명하지 않고 왠지 영적으로 좀 뭐랄까 칙칙하다 할까요? 그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 실패입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집으로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떼어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인 초음파로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살고 있는 건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사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종류는 다릅니다. 정도는 다릅니다. 모두는 이런 홈리와 비너스가 가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국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일에 쉬는 날을 이렇게 제정한 것은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날은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을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어떻게 적들에게 피하게 하는가 하면서 사실은 레위기 27장에 있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오는 그런 언약의 저주가 왔는데도 그걸 제대로 눈치채지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 사역 부분을 보시면 금방 한 것이 좀 더 분명합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하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그들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도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자기들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게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어서 될 것처럼 여전히 성공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기만 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줘가지고 매를 한 대 딱 때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하는데도 언약궤만 가져오면 달릴 것이다 하면서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이 성경을 쓴 성령님께서는 언약궤라는 말을 2번이나 또 다시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떤 언약궤라고, 누구 언약궤라고 합니까? 그룹 천사에 직역하면 앉아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냥 언약궤만 생각했지만 이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 언약궤는 물질이 아니라 그 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앉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백성과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언약궤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야 됐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 뭐 마귀가 물러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고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도록 하신 수단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배,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 이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하되 동시에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열어야 됩니다. 신과 신비한 교제를 사모하고 그것을 열어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수단이 언약궤였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더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을 수단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언약궤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구약성도, 이 시대의 구약성도가 실패한 것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안 나가고 마치 하나님 우리의 종이나 되듯이 하나님을 쭉 끌어들이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 나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머리이신 하나님을 거꾸로 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우리 발을 높이 들고서 뭔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와도 다시 전쟁해졌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은
기쁨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전쟁할 때 나가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제 이기게 됐다. 블레셋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나타내는 내용,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감정을 확 높이는 그것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예배나 혹은 기도할 때 굉장히 뜨겁고 막 마음이 터치되는 거, 다가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걸 주시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빨리 읽고 찬송만 하고 높이기만 한다고, 소리만 높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더 소리를 높이며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렇고, 우리 주일에 기도할 때도 제가 옛날에 인도할 때는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기도 인도하실 할 때 하나님 앞에 뚜렷이 말씀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는 대화니까 이렇게 뚜렷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높이고 기뻐하며 기도하지만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우리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지금도 그 아들 하나님의 공덕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얻고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높이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게 썼나,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백성이 말하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길게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신이 이스라엘의 진에 들어왔다. 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God. God가 뭐죠? 아이돌 가수 이름이기도 했죠, 한때. God 소문자로 쓰면 신, 대문자로 쓰면 God. 그렇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뚜렷이 안 한 게 아니라 막연한 우리를 돕는 신이 왔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로다, 사역으로 된 부분들을 좀 이 부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력의 신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갖가지 치심으로 애굽인을 쳤던 신들이다. 자, 이 여호와를 능력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를 쳤던 신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신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여러 신들, 그분 자신이 신들로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걸 신을 한꺼번에 뭉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도 모호하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쪽에서 말한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언약궤가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능력의 신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리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적들의 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백성들의 지금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그냥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를 우상의 하나로 생각했고, 이제 그 우상과 함께 있던 그 신들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줄까 생각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손, 구원,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도 그걸 압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를 쳤었던 그 신들의 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흐리대져 가지고 그냥 능력으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분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구절에 말합니다. 강하라, 사나이들이 되어라.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나이들이 되어 싸우라. 강하고 담대해서 사나이답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 두려웠다고 그랬죠. 두려우니까 강하고 담대하자고 자기 마음들을 격려합니다. 사실 강하고 사나이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에 뭐가 연결되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성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나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뚜렷이 믿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훨씬 나약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다 개척한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개념에 불과하니까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담대하게 사나이답게 싸워서 쟁취한다. 그래서 얻는다. 근데 사나이답게 이렇게 하니까 혹시 자매들 마음에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사나이답게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하라는 이 뜻으로 한 거지 꼭 남자라는 뜻만은 그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남자는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그거 악바리처럼 이렇게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나쁜 일도 하지만은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계약권에 굉장히 성실하게 추진력 있게 성과를 냅니다. 심지어 자신감이 있으니까 후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보면 믿는 사람도 마음이 끌립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신감 있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없고 불신자처럼 자기도 믿지 않으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염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을 붙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무한한 그 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참 믿으면서 신자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이 땅에서 유익도 못 누리고 그냥 창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힘들 때 너무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볼까 봐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눈 쫙 감고 따라갑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힘들다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좋았습니까? 혹시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깊은 마음의 가책과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성공했는데 다른 것하고 맞지 않아요.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힘들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의 여러 조각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참 힘듭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죽을 각오하고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짐도 지고 따라갑시다. 이 직분을 다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도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갑시다. 해야 될 일 앞에서 게으르고 싶고 편하게 싶고 사실 쾌락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는 우리에게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길이 이 길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길이었고 마귀를 이기는 길이었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는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영광 중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편하게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기 때문에 더 수고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악한 경향 다 이겼습니다. 악한 경향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고난 다 이겼습니다. 고난의 짐을 지고 가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합시다. 내가 평화를 주노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온실 속에서 아주 그냥 연약하게 꽃만 피우는 그런 화초가 아닙니다. 비바람 속에 막 시달리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꽃을 피우는 야생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패배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 죽었는데 7.5배 많이 죽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칠지라 했는데 저는 그냥 우연히 한번 계산해 봤더니 진짜 7.5배였어요. 아마 이때는 너무 잘못해서 0.5배 정도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매를 더 주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잘못해갖고 하나님 벌 받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냥 미련하게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뭐 예배 빠져도 특별한 일 없는데 그래도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그 아내, 홈리의 아내입니까? 비나스의 아내입니까? 예, 비나스의 아내죠. 출산하다가 아기는 놓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2장 3장에서 이 가정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자체도 파괴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4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물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건한 형태는 있는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졌다고 전쟁에 졌다고 잘못해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엉뚱한 길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맙시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가면 또 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